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지팡이들이나 진보다리나 빵이나 돈도 취하지 말고 덧옷도 두 벌 취하지 말라.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도시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발에서 그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다 같이요. 그들이 떠나서 고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에서 병을 고치더라. 아멘. 자, 1절에 12제자 찾으셨습니까? 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제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12제자가 누구냐? 이건 이제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거기에 명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그 12제자의 명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에서는 따로 명단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를 예수님은 다른 이름으로 또 불렀는데 이 12제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사도라고 불렀어요. 자, 누가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자, 그럼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사도는 그 말 자체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다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라고 불렀다면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워서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주신 것들,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12제자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주신 게 있겠죠. 뭘 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뭘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권능과 권위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자기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예수님께 주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자,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렇게 써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나 영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능도 예수님에게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이니까 12장 5절에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죠?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걸 믿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나 영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지만 누가복음 8장에서 그 마귀 들린 사람, 그 군대의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간청한 게 있었어요. 우리를 명하여 저 깊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기를 그렇게 간청했던 걸 보거든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 영들에게 당장 그 심판의 장소, 그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 혹은 영들을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또한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권능도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권능이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내쫓고 제압하고
질병을 고치는 권능도 있으세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능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연 만물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 만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겁없이 그거 우리가 손댔다가 오히려 된통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연 만물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연 만물이라는 것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주권자니까 모든 걸 주물럭거리실 수 있고 통제하실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권능이 있으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달랐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이런 권능 중에서 마귀를 제압하는 것,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자신의 12제자들에게 주셨다,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장 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권능과 권위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권능은 뭐고 권위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권능이라는 건 어떤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권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경찰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경찰에게는 권능과 권위가 다 있어요. 권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리를 일으킨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권한. 아무나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권한, 이거를 갖다 권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신호를 위반한 큰 트럭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경찰이 손을 들면 트럭이 쌩 하고 지나갑니까? 서야 합니까? 서야 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말을 안 듣고 도망친다, 그럼 어때요? 자, 경찰차가 있어요. 그걸로 쫓아갈 수 있고 진압봉, 테이저건 이런 거, 그리고 또 뭡니까? 수갑, 이런 걸 동원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권능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권한, 권위도 있고 권능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권위가 없다면 나서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능력이 없다면 그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과 권위를 주셔서 마귀들을 제압하고 질병에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까? 자, 그 당시에는 성경 기록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권능과 권위를 발휘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겠죠.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과 권위를 주신 이유는 그들의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할 건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할 때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권능과 권위를 주시는 게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렇게 권능과 권위를 주어서 마귀를 제압하는 권능, 그 다음에 또 권위, 그리고 병든 자, 질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 권위, 이런 것들을 주셔서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뭘 주어서 보냈냐면 임무를 주어서 보냈어요. 임무. 자,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그랬어요.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큰 임무가 이거죠. 그리고 이제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게 두 번째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선포라는 게 뭡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할 때 방송국이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구청에서 보낸 문자를 받았어요. 이렇게 예배드리시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문자로 얼마든지 어떤 그 방칙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뜻을 전달하는데 문자를 국민들에게 전송을 하거나 아니면 왕이 커다란 스크린에 나와가지고 그 방송국에서 이 담화문을 발표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령들이 움직였던 거예요. 이 전령들이 나가서 왕의 포고문을 낭독하는 거 있죠? 이거를 선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선포라는 말이 온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도들 12제자를 보내시는데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개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왕국에 대해서 왕의 뜻을 전달하는 전령이 되도록 그렇게 보낸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선포했느냐? 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 그리고 왕은 예수님이시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는 이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선포라는 방식이 특이한데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선포는 뭐냐면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복음을 읽는데 백성들하고 무슨 흥정하거나 거래하거나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뜻이 이렇다, 왕의 입장이 이렇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게 선포예요. 그럼 여러분이 선포의 의미를 통해서 생각해 볼 이 메시지의 내용,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걸 하러 간 사람들이 믿어주세요 할 필요 있습니까? 그건 선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포는 뭐냐면요,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왕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포라는 게 얼마나 일방적인 건지 아시겠죠? 근데 오늘날 그 설교자가 회중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 맞습니다. 회중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뜻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온갖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의 선포는요, 어떤 타협을 회중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선포는 일방적인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성도들에게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할 때 회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선포라는 건 그냥 회개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회개하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선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에서 왜 설교가 중요하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듣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걸 듣고도 거절하게 되면 강팍함과 완악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설교가 그렇단 말이죠. 설교는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그 왕국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걸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국으로 들어오라고 죄인들에게 초대하는 것 같아요. 왕이 이렇게 왕국이 준비되어 있고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초대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선포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라면
왕이 오실 거니까 오시는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어떤 게 그분을 대면할 때 올바른 삶인지, 어떤 게 그분을 만날 때 기쁘게 될 삶인지 여러분이 그분의 지침, 그분의 가르침을 들은 대로 살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설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선포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게 임무예요. 이게 임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임무 중에 두 번째는 2절 끝에 병든 자들을 고치게 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이거는 뭐죠? 청중들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12제자에게 주목하도록 만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뭘로 믿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의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또 의심스럽게 생각하며 들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믿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두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나사렛 예수께서 그 왕국의 왕이시다. 그 왕국의 백성들을 구하려고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뭘로 그걸 믿느냐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떠드는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질병을 가진 자들을 사람이 쉽게 고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고침받으면 그 말들에 대해서 사람이 주목하게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그런 병 고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병 고치는 은사가 오늘날도 존재하느냐? 이 은사는 왜 주어졌느냐면 그것 때문에 그걸 행사한 사람을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전달되니까. 그럴 목적으로 주어진 건데 지금도 그런 은사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굳이 그런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일치하게 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어떤 표적이 나타나가지고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괜히 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건 지금 필요가 없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병 고치는 은사로 사람을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상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수상한 거죠. 차라리 성경대로 정확히 풀어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 일은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 의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면 그 사람을 치료해서 온전케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또 의사가 어떤 사람을 고치고 약을 쓰고 치료 방법을 써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할 때 그게 효과가 있어서 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사가 사라졌다고 해서 병자들을 놓고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자들을 위해 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자, 이렇게 기도를 통해 병들이 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제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마귀들을 제압하고 질병을 고치는 권능은 결국 어떤 것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좋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좋은 간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간증을 갖도록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뭐냐면 하나는 성령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나타나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가는 것인지.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권능과 권위를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이 권능에 해당하는 성령님을 주셨고 권위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 좋은 간증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될 때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7절에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부도덕함을 드러내면 우리의 말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패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누군가에게 말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너나 잘 믿으라고 하겠죠. 우리 말에 효력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는 말에 힘이 있으려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권위 있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해주고 권위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능력 있는 성령님을 따를 때 그게 우리에게서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뭘 주십니까? 세 번째는 지침을 주세요. 지침. 3절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누가복음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지팡이들이나 진보딸이나 빵이나 돈도 취하지 말고 덧옷도 2벌 취하지 말라. 자, 이 표현이 사실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그걸 볼 때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자,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 된다. 거짓 전도를 해야 된다. 거짓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같은 누가복음인데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 그래서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의 재산을 다 몰수시키고 너는 그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라. 이건 아주 위험한 시도죠. 위험한 시도예요. 위험한 시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로 헌신할 사람이 나 못하겠다고 다 그럴 것 같아요. 가족도 있고 딸린 식구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거기 3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6절까지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진보다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며 지금 요 35절은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읽은 거 있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에게 부족한 거 있었어? 없었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가라고 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가더라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 구절 36절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 돈주머니가 있는 자는 그것을 취할 것이요 진보다리도 그리하고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하나를 살지어다. 자,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은 어때요? 다르죠? 왜 이 차이가 날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들이 알아서 사역을 하면서 다녀야 되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은 맞지만 그들은 적절하게 그들의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은 뭘까요? 이렇게 그들이 길게 사역하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0절에 곧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은밀히 베세다라 하는 도시에 속한 외딴 곳으로 가시니라. 그럼 이게 지금 이 9장의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는 게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잠깐 하고 오라고 그렇게 짧은 기간, 단기간에 사역하고 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단기간이죠. 짧게 하고 오라고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할 때 굳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시간 허비하며 우리 그거 준비하고 챙겨가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은 그냥 가서 너희 이 짧은 기간에 하는 그 필요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급받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전하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정한 시간까지 와서 어때요?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주님께 보고하잖아요. 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짧은 기간의 여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에 대해서 그거 걱정하지 말고 빨리 서둘러서 다녀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여행에 챙겨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3절에 지팡이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지팡이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들을 취하지 말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마가복음에 읽어보면요. 이것도 비교해서 볼까요? 이왕 본 김에 마가복음 6장에 가보세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8절 다 같이요. 그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진보딸이나 빵이나 돈주머니에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게 하시며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여기는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고 누가복음엔 지팡이들을 취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모두가 다 여행자들은 지팡이들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여행자들은 강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이 지팡이들은 호신용 무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강도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서는 지팡이들을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틀리는 게 아니냐? 틀리는 게 아니라 이게 나눠서 보낼 때 한 사람이 하나만 가지면 돼요. 모두가 다 그걸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말씀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가지고 가도 어떤 위험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너희들을 보호하실 거라는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진보다리는 뭡니까? 누가복음 9장 6절에서 진보다리가 등장하는데 오른쪽 어깨에 끈으로 걸쳐서 왼쪽 엉덩이까지 열린 자루로 농부, 목자, 그리고 거지, 방랑하는 철학자들이 메고 다니는데 거기에 자기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담고 다니는 거예요. 농부 같으면 씨를 담고 다니겠죠. 씨 뿌려야 되니까. 근데 그러한 필요한 물건들을 굳이 챙겨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빵은 식량이고 돈은 여행 경비가 되겠고요. 거기 계속 나오죠. 그리고 또 덧옷은요, 이 추위를 피하게 되는 그런 옷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가라. 안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먹을 것도 염려하지 마라. 경비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의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행을 위해 진보딸이나 덧옷 2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면, 내가 보내서 너희들이 간다면 너희들이 부족하지 않게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주님이 무슨 지침을 주는 거예요? 이런 필요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또 두 번째로 뭘 염려하지 말라고 지침을 주실까요? 주거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4절 시작.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이게 그들이 어느 집에 머물게 될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기 어느 집이라고 하면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고, 저도 미국에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제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고 여러 이제 지역을 다니는데 제가 묵는 그 숙소가 근사한 것도 있었어요. 제일 근사한 곳은 어떤 집이었어요. 그 집에서 한 일주일을 묵는데 방을 내줬는데 정말 아주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그 교회에서 말하자면 창고에서 막 뚝딱뚝딱 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짜다가 매트리스 올려놓고 막 그 침대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했는데 거기는 상당히 또 불편하기도 했어요. 근데 다 그게 감사한 일이었죠.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데, 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는 겁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여기 불편해서 옮겨야겠어,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리 긴 기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전하는 데만 집중하라는 뜻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거주지 문제로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선포하는 데만 집중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염려하면 안 됩니까? 거절당한다고 염려하면 안 됩니다. 5절 다 같이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도시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발에서 그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자, 이게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을 때 전적으로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들이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거절할 거죠. 왜냐하면 그분도 거절당하신 적이 있어요. 가다라 지방에 갔을 때 마귀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줬지만 가다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떠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도 거절당하는 판인데, 그러면 이건 뭘 보여줍니까? 제자들이 나갔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전한다고 해서 이런 권능과 권위도 가지고 간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들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좀 낙심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의 명을 받고 가는데,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의 명령을 받고 가는데 거절당한다. 낙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전령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자라고 그랬죠. 이걸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두 가지예요.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하려고 매달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는 수고,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죠. 거절당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림으로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대적할 증거가 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런 원리가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제자들을 보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결국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누구를 거절한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셈이 되는 거죠. 오늘날 복음 전도자에 대한 거절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어렵게 되는 거죠. 힘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거라사 사람들에 의해 환대받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낙심하지 말도록. 발에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다, 그렇게 정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12제자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오히려 부지런히 새로운 기회를 찾아다니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신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역자는 부드럽게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곳에 하나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 나서면서 열심을 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권능과 권위를 부여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이런 예를 들어서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주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또 누가 거절할까 봐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그러한 그 지침을 받고서 제자들이 나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6절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서 고을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에서 병을 고치더라.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가서 부지런히 보냄받은 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이 6절에 있고, 이로 인해 나중에 10절에 가면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어떤 일이 그들의 사역 중에 있었는지를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임무를 주시고 지침을 주는 것에 대해서 보았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제자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목격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그냥 주님께만 붙어 있는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주님은 언젠가 그들을 떠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거 아닙니까?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그것에 족하게 여기면서 그냥 그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깨달은 대로 그렇구나 아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읽었을 때 이거 말하는 거였구나 라고 지식적으로 깨달은 데서 멈추어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배웠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틈에서, 우리의 직장 동료들 틈에서, 내 친구들 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웃 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은혜,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 가운데서 주님의 왕국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성경 이거를요, 놀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뭔가 알아갈 때 즐거움이 있잖아요. 뭔가 배울 때 희열이 있잖아요. 모르는 걸 깨우칠 때,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꿰뚫게 될 때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성경 지식에 대한 이해를 하나의 그런 놀이처럼, 유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삶으로 가져오지 않는 거, 이건 위험한 거라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걸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교회 모이면 경배하고 세상으로 가면 주님이 보내신 자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 이걸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내게 투표를 할 수 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이 나라의 통치자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땅의 대통령이 누구라고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 그분이 정하신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세상에 드러내는 걸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있구나, 왕이 따로 있구나, 왕들의 왕, 주들의 주가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면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고자 우리에게 묻는 일이 생기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죄인인 걸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원자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냄받은 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보냄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쉽게 말하면 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우리만 이렇게 그 성경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좋은 간증들이 드러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12제자에게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성령님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권능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따를 때 특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권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권위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존중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걸 알고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님을 따르고 말씀을 존중해서 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좋은 간증을 비춰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더 얻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을 낮추면 됩니까? 선포라 그랬죠. 선포는 일방적이라 그랬죠. 내가 내 친구를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겠다고 내가 그 친구와 술자석에 앉아서 그 친구와 같이 술 한 잔씩 나누면 되겠냐는 거죠. 그건 타협이죠. 내가 믿게 하려고 그렇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친구를 교회당으로 인도해서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를 따라서 어떤 그가 가자는 장소,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면 안 되는 장소, 그런 장소를 내가 같이 가도 되느냐는 거죠. 그거는 선포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선포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나에게 오도록 하는 거고, 그가 거절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준비된 사람을 찾으러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선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왜 지금 살아 있습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구원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그 준비하신 처소에서 잘 지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여기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보았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있는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보내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고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땅에 사는 의미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그냥 막 사는 거였다. 그럼 오늘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나를 권능과 권위를 주어서 보낸 사람으로서, 성령과 말씀을 주어서 보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드러내도록 보낸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것인지, 누군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은 다른 통치를 받고 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영역에 살고 있다,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은 나와 뭔가 다르다라고 도전을 주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건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낸 삶으로 나머지 인생을 사는구나. 내가 직장에 있든지 또 친구들과 만나든지 가정에 있든지 주님이 날 보내신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12제자처럼 보냄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12제자를 보내신 주님께서 나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내 편리와 내 안위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셔서 사는 삶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성령님이 나의 권능이시고 말씀이 나의 권위이시니까 내가 성령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존중해 살아 좋은 열매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왕국의 삶이 뭔지를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이 왕국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도록 선포하는, 초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